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24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사망자와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많은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많은 비난의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 대처와 그리고 이 대응에 존경을 표하면서 현재 47개국의 이상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요청하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에 대비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이 의료 시스템과 그 방안에 대하여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박수와 또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젠이라는 한 시약 개발 업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 이러한 질병 확산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에 1월 중순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리 그 중국에 있는 그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컴퓨터로 받아서 그 정보를 통하여서 진단 키트에 대한 그 정확성과 그리고 그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질병 확산에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서 질병관리본부와 이 설 연휴 기간에 빠른 회의를 위하여서 이 서울역에다가 이 회의실을 잡고 발빠르게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이 진단 키트 개발을 단 일주일 만에 성공시키고, 또한 그 질병관리본부와 빠른 대처로 인하여서 단 그 설 연휴 기간에 그 일주일 만에 그 의료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승인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하루에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검사를 시행하는 그 키트의 수요는 물론 그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95%의 그 생산량을 전 세계에 독자적으로 수출하여서 이 코로나의 발빠른 검사와 그리고 이 종식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그저 환란에 대해서 그 날을 예측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환란의 때에 언제든 대응하고 또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저 환란의 때를 예측하고 그때를 그냥 계산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또한 그렇게 주의하며 깨어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시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이 예언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며, 더 나아가 더 큰 그림으로서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그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선 13장 1절부터 13절의 그 예언에 이어서 좀 더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총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며, 두 번째는 성전 파괴와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앞절에 이어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에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즉 구약에 예견된 일이 이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르면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또한 집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러 나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심판날이 임했을 때의 그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19절에서 말하고 있듯 이러한 긴박한 심판은 창조 이래 전혀 없었던 이 환난의 징조이며 환난의 날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때 우리는 꿈쩍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환난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멸망적인 상황은 단순히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안에서의 그 문제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 이 거짓 선지자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으시는 바로 이 당시에서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잘못된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한 자들이 나타났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며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몇몇 또한 다양한 이단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또한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 이단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는 우리를 미혹하며 또한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꾀임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악한 꾀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에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을 때 쓰이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그 예언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는 이 핵심은 장차 마지막 때에 도래할 주님의 재림이 그 핵심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곧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이 가시적인 성전의 영광이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며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서셔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주님의 성전이 이제는 곧 도래할 것을,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신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때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바로 오실 바로 그때 땅끝에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는 모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진정한 성전을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바로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말하며, 그리고 또한 자신이 교회라 말하며, 또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 말하며, 이러한 미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그 구속하심으로 허락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피어오를 때에, 올라올 때에 이제 여름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자가 곧 주님께서 바로 우리 문 앞에 이르러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환난의 징조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저 두려움과 불안감과 앞으로 장차 일어날 환난에 대한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하실 것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한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으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며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 날과 그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언제 오든 어느 때에 임하든 우리는 그 날을 믿음으로 대비하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성전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질병의 확산으로 많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기존에 있던 우리 전통 교회들까지도 그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욕을 먹고, 또한 비난의 손가락과, 또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불어 기독교 역사 이래 없었던 이 주일 예배가 멈추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하고 불안하며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름을 준비한 5 그 처녀들과 같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왕으로 참된 통치자로 오실 때를 날마다 기도하며 기대함으로써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또한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질병과 또한 국가적인 혼란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예측하며 불안하며 겁을 먹고 떨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 믿음으로써 준비되어져 있으며 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과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휩싸며 그렇게 두려움을 떨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또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이제는 그 주님을 오신 날을 믿음으로써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